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4장 우리 1절에서 25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었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가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그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만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헤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쓴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이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지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죄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가 누구랴. 아멘. 이 욥기 24장은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의 섭리, 23장에서 이어지는 그 엘리바스 주장에 대한 세 번째 욥의 답변입니다. 변론의 무익함을 깨달은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독백을 했지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는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궁금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왜 악인의 번영을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두느냐? 딱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죄악으로 진행되는 악인의 그 번영, 번성, 이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탄식합니다. 그러자 결국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지요. 공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욥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오묘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의 형통, 또 의인의 고난, 이게 참 불합리한 것 같지요? 시편 73장의 아삽도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악인은 너무너무 잘 돼. 그런데 나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해.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결국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 묻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딱 그렇게 질문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인들은 악한 날에 쓰시려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의 형통이나 의인의 고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반드시 악인은 곡식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저것들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떤 환경에 호불호에 기쁨과 평안 그런 것이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 24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첫 번째가 세상에서 번영하는 악인들이 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에서 그 죄악을 깜짝같이 속이는 악인들도 있다. 오늘 내용이 다 나오지요. 그러나 세 번째, 궁극적으로 악인들은 영원히 패망한다 하는 것이 요점이에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 악인의 번영과 하나님의 섭리인데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번영을 누리고 그렇게 나갈 때 참 괴롭고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아야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지금 궁금한 문제가 많아요. 뭔가 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래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욥은 자신이 악인과 전혀 다름을 주장하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끔찍한 세상에 타락한 악한 놈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까 욥은 오히려 악인들을 혐오하고 그들의 범죄하는 걸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 마땅한데 욥은 지금 그런 죄악을 범하지 별로 않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지금 덤태기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틀림없이 네 죄가 있든지 네 자식들의 죄가 있든지 죄가 있어서 그래.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에요.
그럴 때 욥은 지금 오늘 본문에 세상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분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최후에는 감춰졌던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서 반드시 이 곡식이 낫에 배임당하듯이 배임을 당한다 하는 결론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공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주로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은 선악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달아보시고 심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그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원죄부터 자기의 자범죄까지 다 죄악의 심판으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그래서 욥은 지금 기약이 없는 고난 가운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정하신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할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24장 어떻게 나옵니까? 어찌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이나 나오지요. 어찌하여 전능자의 시기를 정하지 않으셨는고. 하나님은 다 정해진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어찌하여 그 아는 자들을 그날에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은 다 정하신 때도 알고 그 날도 아시는데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너무 답답해서 어찌하여 그 날을, 그 시기를 나는 모를까. 그래서 이거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악한 자들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고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할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능자는 그 정한 시기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날을 아십니다. 그 시기,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시행되는 날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악인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벌할 거니까 맡기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막 실수해요. 욥이 지금 애절한 질문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그 시기와 그 날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혼자만 알고 인간에게 알리지 않는 것, 이거 알면 우리가 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요. 근데 그 때를, 시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우리를 구원하는 때도, 악인을 심판하는 때와 시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간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령 임함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 것이지,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저놈 빨리 만망하나,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성질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리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그 악인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자, 오늘 2절부터 이 12절까지 쭉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죄악을 행하는지 죄악상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극도로 악한 자들이에요. 자, 어떤 짓을 합니까?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지게표가 뭐예요? 땅 경계선이야. 한 평이라도 다 지글로 만들라고 잠자거나 몰래 그냥 뽑아가지고 옮기는 거야. 이거 악한 거지.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이거 완전히 무업자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는 얼마나 연약하고 외롭고 또 정말 소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재산을 다 그냥 빼앗아 버리고. 4절,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이걸 다 몰아내고 다 그냥 있는 놈들이 차지하고 이런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이 하는 짓이 보면 지게표를 옮긴다, 약자의 양떼를 훔친다, 고아나 과부의 그 소유물을 뺏는다, 빈궁한 자 가난한 자를 갖다가 학대한다. 또 보세요. 5절,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거친 땅의 들나귀 얼마나 싸납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저 그에게 식물을 조금씩 내요.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어요. 네, 6절,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저 그냥 너무 궁핍하게 살아가. 남의 곡식 베먹고 하도 거두고 남은 거 조금 따먹고, 또 의복이 없어서 7절, 버섯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운데 덮을 것도 없고, 산중에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가지고 바위를 안고 있고. 참.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야, 남이 애까지 뺏어버리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베며. 11절 시작,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도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악한 자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지금 하고 설치는데 하나님은 꼭 못 보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그 악인은 저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벌도 안 내리고. 그래서 일시적 번영을 누리고 뻔뻔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완전 지세상이에요. 이런 지금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나라가 이 정치 지도자나 누구나 보면 정말 범법자들이 지금 설치는 나라가 됐어요. 이걸 또 추앙하고 또 따르는 거 분별이 없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잘 깨달아요. 여야가 없어요 지금. 예?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 것이 앞서서 가면 그게 됐다가는 나라 백성들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바보가 돼. 그러나 승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악인이 일시적으로 득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렇게 나가면 이 악한 자들이 교만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러한 악인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금 드러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못 본 채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시편 73장에도 보면 악인은 교만이 못거리요, 소득은 자기들 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아플 때도 그냥 고통도 없고 막 얼마나 그냥 이 배가 부르고 눈이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지리도 되는 게 없어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아주 그냥 이건 뭐 괴로운 거 되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실족할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 놓였지요. 오늘 지금 본문에 이 악인의 죄악상 속에서 이거 보면 미치고 팔짝 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고하고 과부고 외롭고 이런 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불공평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법의 질서가 안 선 나라일수록 이런 게 심합니다. 이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많아요. 있는 데는 한없이 그렇고 막무가내고 권력을 부리고, 그러나 약한 자는 이건 하나도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외롭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세요. 성경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지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돈 바꾸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것들 다 뒤집어엎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저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내가 탕자임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병든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이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섭리를 모르니까 오늘 욥처럼 어찌하여 그날 그 시기를 왜 우리에게 안 알려줍니까? 저 악한 놈들 지금 저 뻔뻔한 거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하게 저렇게 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욥은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쉽고 억울함 그 같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도 그냥 속도 상하고 낙심도 되고 이거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봤자 별거 아니겠네, 시험에 빠진다고. 그건 하나님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악인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곡식처럼 베입니다. 그게 13절부터 쭉 끝이에요. 자, 악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지요.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곡식처럼 베어버려요. 24절에 시작.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앙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베임을 입느니라. 줄쳐놓으십시오. 악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이러한 섭리와 주권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은 그 일종의 풀리지 않는 그 신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악인이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냥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릇처럼 된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리고 일반시되다 보면 다 사람들이 물듭니다. 그래서 남도 그러는데요,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간다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악인의 번영은 선한 자들의
인내보다 더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욥이 지금 자기는 억울하게 원인도 모르는 이런 환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씹어댑니까? 그럴 때 지금 미치지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하고 논쟁할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길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오늘 24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시기를 때를 저 악한 자를 징벌하는 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악인이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 이런 엄한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보십시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는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적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치러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죄 짓는 놈들이 어떻게 나와요? 광명도 다 어둠으로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첩경을 알지 못해요. 또 사람 죽이는 것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막 죽이고 밤에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저물기만 기다렸다가 아무도 나 못 보겠지 하면서 사고 칩니다. 또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 문을 닫고 있어도 광명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고, 이건 뭐 흑암의 두려움도 알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덤벼댑니다.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해가지요. 자,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이 악한 것들을 하는 짓들 보면 이와 같이 끔찍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대낮인데도 어둠의 일을 그냥 하는 거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를 믿고 우리가 정말 의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악을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밥 먹듯이 한다고요. 이 끔찍한 죄악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요. 다 캄캄한 밤에도 아침과 같이 흑암의 공포에 막 친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죠?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막 틈만 나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처럼 범죄자들 다 가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릴 거다.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음부가 지옥입니다.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구더기가 다 갉아먹어버린대. 그래서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고 부리가 나무처럼 깎아질 거다. 부리에게 얻었던 것 다 꺾이고 부러지고 다 상해지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을 오히려 한때 번영하고 평안케 하고 형통케 하고 있어요. 22, 23번 하세요. 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니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평안하고 이런 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마치 이삭의 곡식이 베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게 돼요. 24절 시작.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줄쳐놓으십시오. 24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이 이 고백한 말씀을 아무 누구도 너 그 말 거짓말이야, 네 말 그 헛된 거야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할 때가 있지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잘 때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고 좀 지나고 보니까 막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데 가라지가 더 힘이 세요. 쑥쑥 자라요. 이거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났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랬구나. 언제 그랬지요? 우리가 잘 때 그랬다. 우리 신앙이 잠들면 우리 마음밭에도 가라지가 뿌려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가라지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 가자. 추수 때 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때 가서 어떡합니까? 가라지를 먼저 싹 걷어가지고 불에 던지시고 알고 모아 창고에 들인다고 했어. 할렐루야. 세상 끝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악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지고 그 가라지 속에서도 그저 인내하면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통실통실 맺혀있는 이러한 알곡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심판을 바로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악인들의 그 번영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열받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 다 잘라버리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심판해서 불에 던지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고 의롭게 믿음으로 산 자는 천국 곳간에 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거, 그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워요. 예?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불의한 자들 그거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봅시다. 잠언 24장 1절. 여기 뒤에 잠언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표시하십시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악한 것들과 어울려가지고 뭐 먹고 돌아다니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잠언 24장 20절 내려가서 20절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잘라버리고 등불같이 꺼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죄악을 보고 그런데도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절대 그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심판날에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가서 해치워야지 하다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나는 속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심판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부인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어찌하여 왜 이렇게 둡니까? 욥은 탄원을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그 행동과 끔찍한 죄악상을 오늘 낱낱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곡식이 베일 때 다 베임같이 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불의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말 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